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봉독할 때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교독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홍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에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1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성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보석은 벽옥이요 둘째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채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가증한 일 일 또는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돌아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를 말씀하죠. 새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졌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보게 돼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사라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는 그런 상황들, 죄악으로 타락한, 그리고 망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아닌 저주 가운데 있었던 이 손상된 땅이 아닌,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 창조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거룩한 천국의 약속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아까 파도라 해서 바다라 그랬어요? 파도가 맞아요? 바다가 맞아요? 물으면 어떻게 돼요? 바다에 파도가 있고, 파도 있는 곳이 바다고. 근데, 여기에는 파도로 나오고, 악보에는, 화면에는 바다로 나오고, 이게 이제 오류라는 거예요. 혼선. 그죠? 여기서는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여러분들은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두 가지 다 하죠, 뭐. 바다도 파도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혼돈. 뭐가 옳은지 복인지 그른지 분간이 안 되는 혼란의 세상. 그 혼란의 세상이 바다를 의미할 수 있는데 또 한 가지 뭡니까? 고통과 이런 일들도 의미하지만 중요한 건 저주가 있는,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바다는 저주가 있는데, 그들 일들, 정말 그런 저주나 이런 일들이 또한 악한 사단의 역사. 용은 어디에 있나요? 용은 어디에 있어요? 용 없어요? 용은 없대. 드래곤, 용이 없대요. 용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신화 속에 있다, 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선 이무기가 용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토네이도 같은 회오리, 그 비가 올 때 바닷물 회오리처럼 올라가는 걸 용이 승천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요한계시록이나 많은 그 예언서에 보면 바다에는 용이 있어요. 용은 사단의 상징이죠. 그래서 그 일들 속에 바다가 없다는 얘기가 뭡니까? 이제 사단의 존재의 가치, 저주의 가치가 사라져버린 땅이에요. 할렐루야.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그냥 최후의 심판 때에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의 자리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그 소망을 해야 되겠죠. 혼란이 없는 그 땅, 그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 속에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는 거죠. 새 예루살렘의 일들 속에서 보면 남편을 맞이하는 그런 신부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루살렘이라고 한다고 얘기를 하면, 새 예루살렘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볼 때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나 그 성을 의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의 선택은 굉장히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현장들, 또한 하나님 앞에 다윗이 예배드렸던 그 타작 마당, 그 모든 것이 한 곳에 집중되죠. 예루살렘이에요. 자, 그런 우리가 일도 속에서 보면 이 예루살렘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에요. 하나님이 거하는 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름다운 웅장한 예루살렘을 자랑할 때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시면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몸이 곧 예루살렘 성전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있어 일들 속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이 어린 양의 모습도 있지만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을 보면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고, 신부답게 우리 박동근 권사님 오늘 기도 순서라고 아주 분홍색으로 제일 화사하게 오늘 입고 오셔가지고 이 무더운 날씨에 또 다른 열정을 보여주셨어요. 감사하죠? 우리는 신부예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일들을 보면 우리의 현대의 교회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의 이름을 믿고 있는 그 성도들이 있는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3절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죠.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누구와 함께 있어요?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있어요?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은 또 누구예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들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고린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새로운 장막집을 우리에게 주신다. 바닷가에 가면 집게가 있어요. 집게가 있는데 그 소라 껍데기를 자기 몸에 맞는 껍데기가 나오면 얼른 벗어버리고 또 조금 더 큰 거를 쥐고 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소라를 잡아오는데 그 집게가 쥐고 있는 소라는 깨끗해요. 깔끔해요. 왜? 죽은 거니까. 근데 살아있는 소라는 이끼도 끼고 다른 것도 막 붙어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라 줍는다고 갔다가 뭐만 줍냐면 깨끗한 것만 집어요. 그래서 먹을 게 있는 줄 알고 삶았는데 거긴 먹을 수 없는 집게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속는 분들이 많아요. 갑자기 또 소라를 뒤집었는데 갑자기 집게발이 확 나오니까 놀래가지고 집어 던지기도 하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또 만들어 주시겠죠. 옛날에는 옷을 지금은 뭐 사입죠, 그죠? 지금도 어디 갔더니 수제 옷을 걸어놨더라고요. 한 땀 한 땀 떠가지고 이 바느질로 옷을 만들었더라고요. 옛날엔 그렇게 입혔잖아요. 조금 작으면 이제 컸다가, 요즘엔 그런 일은 없지만 옛날에는 참 뭐라 그럴까요? 얼굴이 몸에 옷이 옛날 사람들이 주로 어릴 때 학생 때 뭐 이럴 때 입고 다닌 것을 보면 왜 그 촌스럽고, 그죠? 왜 쟤는 이렇게 요새는 또 멋으로 딱 막 이렇게 큰 거 입고 막 질질 끌리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짧은 거 입고 개성이 강해가지고 그렇게 입는데, 그 당시는 멋이 아니라 형이 입던 거 물려받으니
컸고, 그 큰 거 질질 끌다가 보면 몸이 크니 이제 작아지고, 작은 거 쫄쫄쫄 입고 다니다 보면 다시 뭐 사촌에 누구 물려받아서 또 큼지막한 거 있고,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냥 물려 있는 게 참 많았어요. 근데 그전에는 손으로 키워져 있잖아요. 그 몸에 맞춰서 옷을 입힌 것도 부모란 말이에요. 옷에 맞춰서 산 거죠. 옛날 어르신들은 그랬지, 옛날 부모님 이 학생 하나 사기도 힘드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 살 때 딱 맞는 거 사요? 큼지막한 거 사주고, 큼지막해서 터덜터덜 거리고 막 질질 끌고 다니다 보니까 맞을 만하면 다 떨어지고, 그랬던 때가 엊그제 같죠. 근데 옛날 운동화는 왜 그렇게 잘 떨어지는지 몰라요. 그저 바닥이 너무 잘 달아서 또 얇고, 그래가지고 어떤 친구는 이렇게 비 오는 날 막 이렇게 이제 요즘처럼 비 오는 날은 이 친구는 미리 신발을 신을 때 안에다 비누칠을 하고 신어요. 이렇게 오는데 막 온 신발에서 막 비눗방울이 뽀글뽀글 일어나요. 그래서 근데 왜 그러냐니까 따로 운동화를 빨 시간이 없어서 밑에 바닥은 구멍 났지, 어차피 물 들어올 거지. 그러니까 비누칠하면 자동스럽게 자연스럽게 이 세척이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비누칠만 해가지고 온 친구도 제가 봤어요. 막 걸어 다닐 때마다 뽀글뽀글 비누 거품이 일어났던 그런 때도 있었어요. 옛날이죠. 요즘 그런 거 신발이 떨어져서 못 신어요. 작아져서 못 신어요. 실증 나서 못 신어요. 어떻게 잘하는 패션이 바뀌었다, 실증 나다, 조금 때 묻었다 이래가지고 바꾸잖아요. 그죠? 아니 그런 게 옛날에 어디 있어요. 빨아 신고 또 빨아 신고 해서 떨어져도 신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의 몸도 우리가 바꾸는데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몸을 주셨는데 새로운 몸을 안 주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늘에 오는 새로운 저도 이거 뭐 그런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간단해요. 우리 몸을 주셨듯 새로운 몸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옷을 사주듯 아주 하나님께서는 손쉬운 작업이죠. 그러니 여기 새 예루살렘,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장막, 이런 여러 가지 사실들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기 바랍니다.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우린 믿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증거대봐 이러거든요. 그래서 증거대봐. 내 안에 계시는 거 어떻게 증거가 되냐고요. 속을 뒤집을 수도 없고 말이에요. 그러니 그때가 되면 어떠냐 이거예요. 완전한 관계. 지금은 우리가 일들 속에 보이지 않아요. 내 마음에 믿어져요. 그 내 옆에 계신 것도 믿어지나 보이진 않아요. 증거하거나 증명할 수는 없어요. 물론 성경적 증명이 돼요. 근데 그때는 증거하거나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못 가는 것, 아픈 것 다 지나갔다. 처음 것, 처음 땅, 처음 하늘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고 말씀. 그 세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엔 사망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은 5절에 말씀하셔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르시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아멘.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신실하고 참되다라는 거예요. 신실하고 참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그리던 하나님을 배웠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면 우리가 사라져버리는 존재밖에 안 되지만 그때는 하나님을 배워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그 은혜를 유지한 처음의 죄, 처음 하늘, 처음 땅에 있었던 죄와 사망의 모든 고통이 완전 해결되고
우리가 영생을 얻은 존재지만 아직은 아니지만 그게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우리 영원한 생명 속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격적이고 기쁜 일일까? 이거 신실한, 이거 참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강조하시는 거예요. 믿어라는 거, 이거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자, 6절에 보면 뭡니까? 알파와 오메가.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다! 새하늘 새 땅의 천국의 모든 일들 속에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 오메가. 알파는 뭐냐면 여기 헬라어의 첫 자와 마지막 자. 우리가 알파벳의 첫 자와 마지막 자, 이것을 의미하는 게 뭐냐면 처음이고 끝이다 라는 거죠. 처음과 끝, 모든 것의 창조도 하나님, 모든 것의 종말도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모든 것의 일들 속에서 시작도 하나님이고 마치는 것도 하나님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서 새하늘과 새 땅의 거룩한 역사에 일들을 이루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요한복음 4장에도 나오지만 이사야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생명수 생물. 자, 이게 뭔가? 생명수예요. 생명을 얻는 생명수. 자,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게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또 뭐가 있어요? 예? 생명나무. 또 뭐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뱀도 있었고. 그죠? 모든 것들이 다 있었는데 중요한 게 있었죠.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었어요. 자, 그 생명나무의 열매, 이거를 먹지 못하도록 화염검, 두루두루 굴들 화염검을 통해서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생명수 생물이에요. 생명을 얻는 물이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이번에 김선호 성도님이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계시고 이제 여러 가지 병도 있었고 알츠하이머도 있고 뭐 이제 이런 상황에 또 암도 오고 막 그러셨어요. 고통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손 쓸 것도 없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왜요? 했더니 지금 남편이 얼마 못 살 것 같다. 곧 숨질 것 같다 이거예요. 급합니까? 아니면 조금 여유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급하대요. 그래서 얼른 그냥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봤더니 이미 눈이 이렇게 이제 소천하시는 분은 눈이 뒤집힌다 그러잖아요. 눈을 뜨면은 보통 우리의 모든 눈동자나 이런 게 다 보이는데 눈 뒤집어 흰자위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 상태예요. 그 상태라 빨리 임종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얘기로 이제 전화를 온 건데, 갔더니 이제 김 선생님 저 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왜 이렇게 있다가 누가 이제 부르면 깜짝 놀라면서 깨듯이 깜짝 놀라는 듯이 움츠려더니 이렇게 눈을 뒤집힌 눈이 다시 눈동자가 보이고 저를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힘내세요. 그래서 힘내세요. 예수님 믿으시죠? 그랬더니 아멘 하고, 그렇게 기력도 없던 분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사람 천국 가게 하니까 내 모든 죄를 사하셨음을 믿고 예수님께 고백하고 천국의 소망 가지십시오 그랬더니 아멘 하고 예 하고 대답을 해요. 다 숨져가던 분이 갑자기 눈을 뜨고 힘껏 대답하고 제 기도를 따라해달라 여러 가지 짤막하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 얘기를 하고 성경 말씀을 전해주고 제 기도를 따라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끄떡끄떡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한마디 예수님 내 영혼을 주관해 주시고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내가 죄 용서 받음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천국에 가게 하신다는 약속을 믿기에 난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오니 하나님 내가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제가 짤막하게 몇 마디씩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힘든 상황에서 한마디 한마디 따라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 사실은 그 당시에 말도 못하는 일들인데 따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모습을 저는 봤어요. 왜냐하면 숨져가는 분들이 영혼의 확신이 없으면 예수님 믿으십니까? 대답 안 합니다. 제 기도 따라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믿으라고 해도 거부하고 아예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고요. 아예 쳐다도 안 보고 하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구원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숨져가는데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기도하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 용기 속에서 그분은 정말 자는 것처럼 너무 온화한 모습으로 소천하신 것을 제가 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그분에게 전해진 말씀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는 요목 5장 말씀을 전했는데 그분이 그걸 확신했어요. 그랬더니 김 선생님 저 왔습니다 그러니까 푸뚝 놀래듯이 마치 잠을 자는 것처럼 있다가 깨듯이 깨는 걸 보고 저도 놀랐는데요. 그 성경은 사람이 죽는 것을 어떻게 보여요? 잔다라고 표현해요. 잔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잤다가 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를 깨우러 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깨우러 갔다. 자, 우리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육신이 죽는 거지 영은 죽는 거 아니에요. 내 영은 살아있고요. 저는 그걸 봤어요. 죽었다 깨어난 분이 그 당시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말과 행동을 다 기억하더라는 거예요. 보고 있었대요. 그러니 우리가 모든 일들 속에 영혼이라고 하는 일들을 가끔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요. 제가 경험한 바는 제 영혼이 잠깐 제 육신을 이탈하는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제가 있는데 제 몸이 누워있는 걸 제가 봤어요. 깜짝 놀랐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제가 누워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내 육신은 내 영이 나오면 그냥 집게가 소라껍질 벗으면 나동거려지는 생명 없는 소라껍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장막을 주신다니 처음 하늘 처음 땅처럼 흙으로 만든 장막이 아닌 새로운 장막을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요즘에 이렇게 보면서 이제 느끼는 일들이요. 많은 걸 느껴요. 요즘 제품들이 얼마나 좋은지 말이에요. 저는 새 옷이 싫었어요. 어릴 때, 왜냐면 나일론 옷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오버로크라 그래서 박음질이 잘 돼가지고 천 끝부분도 다 박음질이 돼 있잖아요. 옛날에는 나일론 옷은요, 끝에를 이렇게 블루다 같은 게 지져놔가지고 굉장히 까시러져요. 그거 처음에 입고 다니면 온 몸 막 긁어가지고 재봉질한 그런 끝부분이 그래서 몸에 그냥 아주 아리고 상처 나가지고 막 쓰라렸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전 새 옷이 싫다 그랬어. 입던 옷이 좋다고. 입던 옷이. 그런데 하나님의 옷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 주는 장막은 딱 맞아요. 아멘? 딱 맞아요.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 상상을 해봐요. 나는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줄 아름다운 젖은 어떤가? 주님 분명 우리의 젖을 마련한다 해서 천국이 마련될 테고, 하나님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새로운 집을, 우리 새로운 몸을 주신다 했으니 그때는 어떨까? 그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은 생명수의 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쳐도 수요일 나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말씀 들으면 막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상추가 뜯어놓으면 시들었는데 물 한번 뿌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그냥 막 싱싱한 상추가 돼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제 말씀이 들려지면 막 힘이 나고 기쁘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놀라운 역사로 느껴지고 체험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생명수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주면 영생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는 영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믿는 이 믿음을 지키며 이기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기는 자는 그렇게 말씀하죠. 이기는 자는 세상의 유혹, 핍박,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의 이단의 유혹이나 잘못된 모든 것에 넘어지지 않는 그 사람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죠.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 나누세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죠. 이것들을 다 상속받는 것, 새하늘 새 땅을 다 상속받는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나는 그의 아들이 된다. 이것들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옆에 분들한테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근데 얼굴들이 누가 옆에 사람이 상을 탔어. 축하합니다. 그런데 얼굴은 어때요? 옆에 사람이 상을 탔어. 그럼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마음과 얼굴은 어때요? 마음과 얼굴도 막 기뻐요? 막 속이 뒤틀려요? 이상하리만큼 다른 사람이 잘 돼서 막 마음껏 축하해야 되는데 집에 가면서 속상해. 나는 왜 못 탔어? 그저 남의 자식 뭐 잘 됐다는 얘기 들으면 막 오고 뭐 축하해. 밥 한 끼 얻어먹고 참 잘했어 이래놓고 집에서 우리 아들은 뭐야? 누가 또 사이가 또 며느리가 잘해줬다 막 그래 막 축하한다 막 그러고서 막 그냥 그 차례도 얻어 마시고 그러고서 집에 오면서 우리 아들은, 우리 며느리는, 우리 사이는 그게 우리잖아.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다 같이 거룩한 생명수 샘물을 얻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독특한 거룩한 자격을 얻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감격이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러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한 자들, 점술가, 오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 일들은 둘째 사망, 지옥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흉악한 자들, 살인한 자들, 음행한 자들, 점술가, 또 거짓말한 자들, 야, 너 거짓말해서 너 천국 못 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이걸 가지고 또 정죄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담대함을 가져요. 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탐욕을 얻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수라는 것이 없기에 하나님께로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두려워하면서 오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그래서 여기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것도 나오죠. 예수 믿지 아니한 자들 있지만 말씀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여러분들이 전한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 교회가 있는데 교회의 복음 사역과 거룩한 역사를 믿지 않는 자들, 모든 자들이 포함되겠죠. 근데 여기서의 자세한 설명들은 다 있지만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의 일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한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악한 모습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들의 특성적인 악한 행동들, 그 속에서 그것이 뭡니까? 우리는 세마포스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빨아진 세마포스를 입어서 그 모든 죄와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소멸되고 지워져 버렸는데 이들은 그냥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예수 믿고 제산 받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희게 빨아진 세마포스로 여러분들이 싹 가려지고 그 거룩한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 거룩한 모습만 하나님이 볼 수 있게 된 것, 은혜인 줄로 믿길 바랍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먼지같이 사라집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생명수 샘물을 얻게 하시고자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그 거룩한 은혜가 있으므로 우리는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그냥 모든 천하에 다 드러나는 죄의 모습이 되죠. 여기에 만약에 8절 그대로 적용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 그의 아들이 됩니다라고 고백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늘 기억하며 정말 믿음의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믿음을 갖고 예수를 영접한 그 아름다운 고백을 갖고 있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는, 세상의 모든 사상, 모든 가치관, 모든 악한 것과 싸워 이기는, 지켜내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9절 이후로 보면은 정말 아름다운 이 일들, 성령께서 인도하신 일들 속에 말씀하고 있는 건데 9절 9반절에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보이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 보석, 벽옥, 수정 막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온갖 벽이 다 우리가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 그런 보석입니까? 우리 인간사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중하게 여기는 게 보석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가치와 모든 일 상상도 못할 가치로 꾸며진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니까 21절에 보니까요,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가 돼 있어요. 그 12문이 12진주인데요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의 길이 뭘로 돼 있어요? 21절에 성의 길이 맑은 유리 같은 정금. 이거는 순도 99.9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금이 길바닥에 깔려 있대요. 지금은 금이 어디 있어요? 목에도 걸고 손가락에도 걸고 발가락에 거는지 몰라도 장선하 권사님은 없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거긴 길바닥이에요. 거긴 길바닥.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최고의 아름다운 것들이,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것들, 요새 금값 얼마나 비싼지 모르는데 금 좀 얼마나 좋아해요, 그죠? 그게 길바닥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 그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있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고,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시편 기자 앞에 있는 119편 105절에서 고백을 하죠. 근데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 게 24절이에요.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 즉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뭘로 갑니까?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자기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또 말씀하는 게 있어요.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자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그러면 우리 영광이 뭡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잖아요. 내 영광은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그 영광의 모습을 말하죠. 그 영광의 모습. 그리고 또한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썼던 그 모든 일들, 그 영광을 가지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광을 가지고 그 만국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그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27절에 보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사람인지 아세요? 예? 이거 증거 내놔. 그럼 뭘 내놔야 돼요? 주민등. 어디 가서 운전하다 딱 경찰이 잡아요. 그러면 뭐 내놓으라래요? 면허증. 면허증. 그런데요, 정읍에 이제 우리 동기 목사님이 목회하던 분이 지금 은퇴하셨는데, 거기를 우리 목사님들이 가기로 했어요. 오래된 얘기인데, 우리 교회차가 그때 베스타인데 좀 에어컨도 좀 시원찮고 뭐 그랬던 차예요. 그 에어컨 자체가 없었죠, 아예. 근데 그 차를 몰고 낡았죠. 그 차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목사님이 운전을 해요. 게다가 이제 가다가 이제 배고프니까 밥 먹고 이제 가는데, 호랑고속도로에 가는데 막 달리다가 이 친구 막 달려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그랬더니 한번 길 똑바로 그 차도 없으니까 달려본다고 달리는데 안 보이던 분이 나와요. 안 보이던 분이 딱 나와서 손을 드니까 이분이 겁나가지고 운전대를 잡고 뻘떡 일어나더니 빨리 내 뒤로 들어오래요. 차는 가고 있는데 경찰은 앞에 보고 있는데 일어나더니 내 뒤로 들어오래요. 운전대를 붙들고 서가지고 어떻게 들어가냐, 왜 그러냐 이제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내가 운전면허증을 안 갖고 왔다.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경찰관이 두려운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운전면허, 지금은 뭐 주민등록번호 되면 딱딱 나오니까 그때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때예요. 들어오래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들어가냐고, 빨리 앉으라고. 경찰관 보니까 빨리 앉으라고, 빨리 가라고, 위험하게 왜 일어나냐고. 그리고 가서 이제 이 친구는 면허증이 없으니까 이제 막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서가지고 서길래, 경찰관이 오길래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더운데. 근데 어떻게 이제 우리가 가다가 보니까 조금 속도를 냈는데 죄송합니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인사를 했어요.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이래 보더니, 아니, 그때 교 옆에 뭐 교회 표지판 안 붙였어요. 그냥 차예요. 그냥 차. 표지판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래 보더니, 과속하면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조심히 가세요. 그리고 이제 보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막 운전하다가, 아니, 이 차는 어떻게 된 거야? 교회 이름도 없는데 어떻게 알고서 하나님이 노하신다라는 거야?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막 이러면서 은혜로운 차는 다르네? 막 이러면서. 이게 면허증이 있는 사람이 담대한 것과 면허증 없는 사람의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거룩한 생명록에 기록된 귀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담력도 얻었어요. 그러니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고요, 정말 내가 주님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나의 영광, 내 영광을 위해 살았으면 내 영광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위에 살았던 그 영광의 모습을 갖고 그
오늘 그 빛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다니고, 그리고 또한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아름다운 성에 들어가는 귀하고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